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찾기 1. 진리를 말함. 한국 사회에 아주 유행하던 단어가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깊어져서 well dying, 잘 죽자라는 단어들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주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노후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없을 그때에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후 대책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잘 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잘 넣고 계시고 또 집안 재마련하시고 또 은행 통장에 든든히 돈이 있으면 우리의 노후 대책은 끝이 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참 노후 대책, 아니 영원히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될 텐데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훈련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어떤 주제보다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기는 인격자로 실력자로 서가는 하늘 상급받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라는 언어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아라비아 시가 하나 있는데 혹 기억이 나십니까? 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할 3가지 황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필요한가? 적절한 때인가? 셋째로 그것이 사실이고 필요할지라도 내가 정말 친절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사실을 말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분적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신분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수준적 구원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생애를 통해 저 천국을 준비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이유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것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해 주리고 목마른 마음,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주일도 땡땡이 치고 때로 11조도 떼먹고 때로 미워하고 때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내가 11조 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라는 우리 안에 그런 의해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이슈를 바울은 우리의 입술의 문제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속하시고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분적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자,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고급한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깊이의 축복까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발은 천국에 붙이고 사는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완료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은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오늘 예배소 말씀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그 미래를, 천국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죄는 이미 죽었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이기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천국에서 나타날 것이기에 그 천국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노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준비 사항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후에 자식에게 패끼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아니하고 손 벌리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100배, 1000배의 노력으로 이 짧은 한 생애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과.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이기심으로 사용되어질 때 계속 띄워주세요. 그것은 음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국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문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성을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으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정, impurity,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욕,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정욕, 이 desire, 욕망은 선한 겁니다. 식욕이 없으면 우리는 먹지 않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자손을 번삭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욕망은 선한 것인데 그 욕망이 죄에 물들 때 그 죄에 물든 욕망으로 우리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체에게 상처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면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죠. 이 욕심은 실제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영동할매요 하고 빕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신인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이브가 궁극적으로 얻기를 원했던 자기가 신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많은 책과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한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배가 신인 그 이기심 속에서 상대야 상처를 받던 말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예수님 닮은 삶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진리를 말함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약한 병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이 문둥병은 내 지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뜨거운데 손을 대도 뜨겁지 않은 게, 그래서 손이 다 타버릴 때까지 모르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대한 가족들을 지체라 하는데 내 지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고 손가락질 하는 일이 되어질 때 그건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차원의 말이,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아니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단순히 진리를 말하라는 그런 차원, 그런 수준의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거짓을 말아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를 위해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그리고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진리를 사랑 안에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랑 안에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진리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하라는 말이 단순히 무조건 상대를 칭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격려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 상대가 듣고 싶은 좋은 말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에 분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의로운 분노로 성전을 뒤엎었듯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정죄하셨듯이 의로운 분냄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동료가, 지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서 배웠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이 덕을이란 말이 상대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유익을 위한다고 무조건 오냐 잘한다 칭찬만 하고 잘할 거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근거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긴 것은 기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제 가운데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제하면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상대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내 분냄이 어디까지인지를 절제하면서 지식 가운데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내는 게 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처럼 말이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분이었다면 결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분을 토로하는 거면 씩씩대면서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해가 지도록 분낼 수 있지만 그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를 지도록 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어지는 27절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을 바라셔서 우리를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랑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말할 때 때로 그것이 쓴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말밥통에 말염을 통해 짐승 같은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 누워주셨고 우리가 늘 지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에 그 모든 죄를 전가받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인류가 진 모든 죄가 자기가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오롯이 홀로 받아 그 의로우신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 죽은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 무엇보다도 내 언어 생활 속에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세상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보다 상대를 더 유익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잔치를, 전도의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핑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는 할 수 없을지라도 5주 동안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VIP들,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내 가족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VIP들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VIP들을 위한 선물을 우리 교회 집사님의 협조로 원가에 교회가 공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은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새 사람의 마음은요. 이번에 실패해도 주께서 이번 이 천국 잔치를 통하여 또 복음의 씨를 뿌리셔서 언젠가는 나를 통해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체,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내 친지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통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겠다. 이것이 새 사람의 마음인 걸 믿으시고 이 가을에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말에 있어서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언어에 있어서 부족한 옛 사람의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오해하고 착각하는 문제를 갈라디아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한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신령한 예수로 신령하게 된, 거룩하게 된 그 지금 당장 그 범죄한 일과 상관이 없는 너희는 어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속에 제일 야생마 같은 게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입. 때로 주디가 되는 요 입. 이 야생마 같은 입을 온유하게 야생마 길들이는 그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잡고입니다. 여러분, 바로잡고라는 이 번역은 사실은 원문에 합당치 않습니다. 너무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로잡고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배우자를 지적해서 고쳐내고, 이런 느낌 안 듭니까? 내 자녀를 지적해서, 내 지체를, 동료를 지적해서 고쳐내고,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지적해 고쳐내라는 게 아닙니다. restore, 영어로 말하면 회복시키고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통해 예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나됨을 통해 내 지체를 회복시킴으로, 내 가족을 회복시킴으로, 내 동료를 회복시킴으로.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이 재밌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왜 살펴보랍니까? 지금은 내가 그 문제에 자유롭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런 문제, 아니 그런 문제 아니라도 나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러기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리할 때 누구의 법이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요. 나의 의로우심으로 상대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법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유, 저 사람 저거요. 그런데 나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나도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란 말은 나만 옳으면 돼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나됨을 통해 내 지체를 회복시키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네가 너의 너됨을 통해 네 지체를 회복시키고 있다면 내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남들 몰라줘도 그것을 너 자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짐으로. 어떤 짐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나의 나됨을 통해 상대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함으로 그 상대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유명한 시를 남긴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튀기 좋아하는 한 제자가 스프, 우리 수준에는 스프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스프 냄새를 맡으면서 금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하고 스프를 가운데 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잘난 척했던 제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스프를 한 숟갈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2박 3일 CCC 금식 수련회 가서 해본 게 다인데요. 여러분, 한 3일째 되면요, 도나츠가 떠다니고요, 짜장면이 떠다니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스프를 먹어버린 그 제자를 향하여서 온 제자들이 싸나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네가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저 냄새 때문에 죽겠잖아. 그때 성 프란시스가 한 일이 있습니다. 두벅두벅 가서 그 스프를 원샷 해버립니다. 마셔버립니다. 이것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는, 왜요?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친척들을 이번 주에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왜 명절이 싫으십니까? 명절 되면 주로 어떤 말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그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냐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냐 하면, 개구리가 이 연못에서 저 연못으로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갈 방법이 없는데 기러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러기가 양쪽에 나뭇가지를 물고 자기도 중간에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가면 저 연못에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날아갑니다. 지나가던 옆에 있던 기러기가 말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야.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했노? 그때 개구리가 말합니다. 나요! 하면서 떨어졌다는. 정말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죄된 본성이거든요. 목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받았다는 그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고 막 떠벌리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듣다가 그 목회학 박사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철학 박사야, 나는 PhD야 이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민망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리를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PhD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PhD도 아닌데 그 PhD라 그러면 어쩝니까? 했더니 내가 왜 PhD가 아니야? P, praise, H, him, D, daily. 나는 하나님을 맨날 찬양하는 사람인데 나는 PhD지.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도 그렇고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번에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랑 안에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말함으로 상대를 회복시키는데 자랑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설교 중에 자랑을 하나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 한 가닥 했다고 미용실 아줌마까지 알아주더라고.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설교 듣고 우리 지체 중 그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 찬양 잘합니다라고 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참 어렵게 저희 딸의 연약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은 모르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지체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딸의 지금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제게 목사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연약을 고백하면 오히려 아이고 저 목사님 참 영역 없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요. 주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 딸도 목사님 딸 같은, 저희 딸도 목사님 딸 같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지금은 애 낳고 잘 삽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또 어떤 여집사님은 제게 다가오셨어요. 저희 아들도 석 달 동안 따님처럼 고생하다가 나았어요. 목사님 나을 거예요. 힘내세요. 마음이 아파서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내 지체가 찾아와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말할 때 역사되어지는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서로 잘 알아서요. 그리고 너무 소식도 빨라가지고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제게 아픔을 고백하면서 목사님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절대 지체들은 알면 안 됩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가십이 되어서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했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 지체의 아픔이 가십거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함께 위로하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나눔 가운데 우리 구역들이 치유의 공동체로 서가는 역사가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할 세 가지 황금문 띄우지 말고 기억하십니까? 첫째, 뭐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를 친절하게 하고 있나?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에 합당하지 않다, 새사람을 입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함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함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족같이 한 말씀만 들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지를 만났을 때 장가 시집 안 간 조카들한테 제발 시집 언제 가노?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직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내 조카한테 네 취직 언제 하노?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몰래 용돈 뒷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야 요즘 영화 뭐 줬노? 그런 말 하세요. 니 와 이래 이뻐졌노? 니 와 이래 멋있어졌노? 저 같은 조카 만나면 니 배가 어디 갔노? 뭐 제가 늘 듣고 싶은 그 환상의 말.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가 마땅하다. 그 말이잖아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어 주었고 구원하였고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지체에게 이 사랑을 사랑 안에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말함으로 상대를 회복시키는 그 새 사람을 덧입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찾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내 언어를 돌아보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정말 사랑으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사랑으로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말함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질만 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 지적질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예수님이 내게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입니다. 나도 새 사람답게 주님처럼 말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